고려신학대학원의 원장이신 이 신하나 원장님의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이 신하나 원장님이 기독교 변증과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C.S. 루이스는 교만이야말로 죄 중에 죄요, 가장 큰 죄이며 다른 모든 죄악은 교만에 비하면 마치 벼룩에 물린 자국에 불과하다, 그런 말을 그 책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이 교만이 가장 무서운 죄임을 말해주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도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모든 죄는 교만에서 다 비롯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한번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간음죄입니다. 그러나 이 간음죄 그 앞에 그는 교만했습니다. 왕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자, 그는 왕이었거든요. 자, 왕이면 다른 남편의 아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 교만 때문에 결국은 간음죄까지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로 모든 죄악의 이 모태, 모든 죄악의 어머니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에서 모든 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교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시고 이 교만한 죄를 가장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다 교만해서 망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난해서 망하고 질병으로 망하고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교만해서 다 망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때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고 왕이 되었다. 자, 여러분, 이 스스로 작게 여기는 거, 참 이거 귀한 거거든요. 그 어떤 분들은 꼭 징계를 받고 맞아야 겸손해진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 자원해서 자기를 작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고, 이게 여러분 참 축복된 인생입니다. 사울왕은 왕이 되면서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이 교만 때문에 왕위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왕위를 사울에게서 빼앗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겸손, 참 이거 귀중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복이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꾸고 다니엘로 하여금 해석을 듣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두 번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 4장 1절부터 읽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게 됩니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들의 먹을거리가 되었습니다.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습니다. 이 땅 중앙에 있는 나무가 아주 크게 되어져서 온 세계가 그의 지배하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고 없애버리고 그 나무 그루터기만 땅에 남겨둡니다. 그리고는 쇠줄과 놋줄을 동여서 덜풀 속에 버려두었습니다. 또한 7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적게 하고 들짐승과 함께 어울리게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었습니다. 자, 이 꿈을 해석할 자는
다니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불러서 자신의 꿈을 해석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다니엘은 왕의 이 꿈을 듣고 그는 굉장히 놀라고 번민에 차게 됩니다. 장차 왕에게 임할 일이 심히도 두려운 심판이었기 때문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장차 심한 두려움의 심판의 꿈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꿈이 왕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그렇게 바라고, 그리고 왕을 생각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꿈을 그대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석을 해줍니다. 다니엘은 땅 중앙에 있는 한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나무가 자라서 하늘에 닿게 되는 것처럼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게 되어지고 마침내 하늘에 닿게 되어지고 권세가 땅끝까지 미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 없애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여매고 그것을 덜풀 가운데 두고 하늘에 이슬에 젖고 7년 동안 들짐승과 함께 살게 되는 이 내용은, 왕이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이슬에 젖게 되고 7년 동안 이렇게 이 들에 쫓겨나가서 짐승처럼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자, 왕이 이렇게 될 때, 참 들짐승처럼 낮게 되어졌을 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된다, 그렇게 또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루터기를 남겨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이 그루터기를 남겨준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아주 낮추어서 겸손해지면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볼 때에 아무리 세상적인 번영이라도, 하늘에 닿게 될 번영이라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베어버립니다. 한순간에 베어버리는. 자, 여러분, 교만한 자의 번영을 하나님께서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 교만한 자의 번영 하나님께서 아까워하지 않고 한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 베어버리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세상의 번영을 붙잡고 그것이 마냥 영원한 것처럼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그 다음부터 그의 삶이, 그의 왕위가 견고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 참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은혜를 모르니까 교만합니다. 은혜를 깨달을 때 비로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달은 후 은혜를 깨닫는 거, 이게 축복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 왕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은 왕으로 하여금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제 해석을 해주고 이 심판이 왕에게 임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교만을 버리고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를 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27절에 보니까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교만했을 때 주어지는 심판을 생각하고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통치자가 되소서, 이렇게 충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진정으로 왕을 생각하는 다니엘의 충고를 이 느부갓네살 왕이 듣지 않고 결국 교만해집니다. 자,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하게 되는 몇 가지의 요인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여러분 잘 들어야 되는데, 먼저는 의인의 충고를 거절할 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때는 의인의 충고, 선지자의 충고, 주의 종의 이 충고, 설교, 이걸 거절할 때, 듣지 않을 때 여러분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장차 주어질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회개할 것을 충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에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충고를 받으라는 거예요. 쉬운 성경에는 그러므로 왕이시여 저의 충고를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의 충고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왕은 다니엘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처음에는 들은 것 같았는데 결국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지혜롭고 겸손한 자의 특징은 충고를 듣는 것입니다. 참, 제가 이 목회를 일을 하다 보니까 남편이 아내 말을 듣지 않고 또 아내가 남편 말을 듣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참 많더라고요. 예, 남편이 몰래 혼자 주식해버리고요. 여러분,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뭐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한 번쯤은 이렇게 마스크 끼는 게 좋을 것 같아. 교회 너무 말이 많았거든요. 교인들이 참 오늘 너무 조용해. 예. 예. 자, 여러분, 아내 말을 듣지 않고 남편 말 안 듣고 참 그러다가 참 어려운 가정들이 너무 많고요. 자녀들 말 듣지 않고 부모 말 듣지 않고 그 다음에 교육자 말을 듣지 않고 여러분 이 설교를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여러분 어려움 당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를 듣는 자입니다. 특별히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충고를 듣는 거예요. 예, 참 어린 아이에게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 참 이게 지혜로운 자거든요. 물어보고요. 참 이건 연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선지자의 말에 겸손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해 주었을 때, 바세바를 범하고 죄를 지적해 주었을 때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겸손한 다윗을 보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더 놀랍게 축복을 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어려운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이럴 때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꾸 여러분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꾸 여러분 세상의 말에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 가운데 빠져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앞에 서고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잘 됐는가 돌아보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의 충고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교만해지기 쉬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 때. 자, 여기 12달이 지났습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이 충고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다니엘의 그 충고를 잊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에 태만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말씀을 떠나고 기도를 떠나고 설교를 떠나고. 자,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에 깨어 있어서 겸손해야 합니다. 예, 우리가 임직 받는 분들 보면 임직 받을 때는 참 겸손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깨어 있지 못했거든요.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깨어 있고 기도에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교만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울은 시간이 지날수록 겸손합니다. 참 귀한 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순교를 앞두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괴순이라, 죄인 중에 괴순이라. 자,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겸손합니다. 이 얼마나 복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계속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지고 참 말씀을 예사롭게 불순종하고 참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려는데 함부로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지. 자,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교만해지기 쉬운 이 요인은 번영의 때입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진 때는 그가 바빌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 때였습니다. 29절에 보면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빌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자, 이때는 이미 평강이 주어진 때입니다. 다니엘서 4장 4절에 보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자, 여러분, 이 한옥 목사님에 따르면은 바빌론 문학에서는 정복자가 사방의 적들을 다 제압하고 왕국을 안정시켰을 때 편히 있고 평강하다, 이 말을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왕궁 지붕을 거닐 때, 평안해서 왕궁 지붕을 거닐 때는 최고 번영의 때입니다. 자,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집니다. 자, 번영의 때. 자, 조심해야 되죠. 자, 여러분, 어려울 때는 우리가 겸손합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번영의 때 참 사업이 잘 되고 지위가 올라가고 여러분 건강하고 이렇게 될 때 교만해지기 쉬운 거예요. 참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번영의 때에 깨어 있어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또 교만하게 만드는 그 원인은 큰 것을 자랑할 때입니다. 자, 여러분 30절을 우리 한번 또 여러분 말씀을 한번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빌론은, 여기까지. 이 큰 바빌론, 이 바빌론 나라는 참 역사적으로 최고 여러분 이 큰 나라였습니다. 그 성벽이 그 위에 마차가 달릴 정도로 성벽이 견고했고, 공원 정원은, 이 공중 정원은 지금도 여러분 7대 불가사입니다. 엄청난 그 큰 정원이 있고 성벽을 자랑하는 큰 바벨론입니다. 자, 큰 바벨론. 자, 여러분, 이 큰 바벨론이 있기에 이 자기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큰 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의지의 위험 요소가 있거든요. 자, 우리 물질을 많이 주세요. 여러분 그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여러분 그거 의지하려고 하는 거 있거든요.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입니다. 딱 일용할 양식. 욕심을 내서 우리는 큰 거 달라고 큰 거 하는데, 큰 것의 함정은 의지 위험이 있습니다. 의지하려고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나라를 비교할 때 작은 겨자씨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작은 겨자씨, 최고 씨앗 중에 작은 겨자씨가 나중에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새들이 깃들게 된다고, 아주 작게 시작이 돼요. 우리가 받은 은사도 적은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5달란트, 2달란트, 적은 것에 충성했다. 적은 것에 충성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 자, 여러분, 5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입니다. 어린 아이에 보리색 5개, 물고기 2마리. 우리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큰일이.
그러나 그게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5천 명이 먹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우리는 작은 것을 멸시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작은 것들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지금 내 남아있는 건강, 이거 축복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이거 감사해야 되고요. 자꾸 원망 불평하면서 이거 더 달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가정, 주어진 사업장 다 감사해야 돼요. 자꾸 큰 것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것을 자랑하다가 한 방에 다 날아갑니다. 오직 자랑해야 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도 자랑해서는 안 되고 업적도 권세도 작은 거, 여러분 큰 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큰 교회, 큰 건물, 많은 돈, 높은 권력, 많은 지식, 이거 다 의지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작은 거 참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없는 것 자꾸 여러분 원망 불평하지 말고 있는 작은 것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이건 귀한 것이거든. 그리고 다섯 번째 교만하게 만드는 또 요인은 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여기는 30절에 보니까 나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각시키고 자기로 가득 찬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자기의 능력과 권세로 바벨론을 건설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실제는 하나님이 주셨죠. 다니엘서 2장 37절에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능력으로 이 바벨론을 건설했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높입니다. 자신을 높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자랑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어떤 목사님이 표현하기로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을 왕따시키는 시대라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없이 건축하고 바벨탑을 건축하고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다 하고 대적을 하고 이렇게 교회를 대적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권세가들이 교회가 없어도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전염병 하나 보십시오. 전염병 하나에도 얼마나 두려워하고 공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91편 2절 3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염병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노력해도요, 이게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꼭 한 가지 기억이 되겠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성을 지키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거, 이거 다 내려놓고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했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연약한 나를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처럼 이 교만하게 만드는 요소,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늘 이거 경계해야 합니다. 늘 깨어서 이거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느부갓네살 왕은 결국 교만해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를 즉시 그의 왕위에서 떠나게 하고 사람들에게서 쫓겨나도록 합니다. 자, 왕위에서 떠나게 되고 사람들에게서 쫓겨나게 되고 들짐승과 함께 들판에서 이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는 정신착란증에 걸린 이런 지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만하면 쫓겨나게 되고 모든 것을 잃게 되고 정신마저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자들 보면 다 정신 이상자들이에요. 여러분 네로도 다 미쳐서 여러분 죽었고요. 다 독재자들 보면 전부 정신이 이상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하면 다 잃게. 여러분 오늘 올바른 이성을 가진 그 자체가 복입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꾸 교만하면 올바른 이성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이렇게 이성도 잃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하게 사는 거, 참 이건 너무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우리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3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자, 이 느부갓네살의 회복은 하늘을 우러러 본 때입니다. 자, 들짐승처럼 들판에서 교만해서 낮아진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기에 겸손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이제 바라봅니다. 총명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겸손하게 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자, 여러분 이 겸손한 자의 특징, 이 겸손해진 느부갓네살 왕의 태도를 통해서 겸손한 자의 특징은 먼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게 34절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자, 여러분 이 시대에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님의 은총입니다. 이 겸손한 자의 특징은 감사와 찬양과 경배입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전염병 속에서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한건영 사모님의 나는 같이 살기로 했다라는 그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은 이 사모님 남편이 부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다가 섬유 근육통 증후증에 걸려서 이건 불치병입니다.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임 또 요양 또 새사역지 부임해서 또 사임하게 되고 이런 가운데서 큰아들마저 이 불안증으로 걸려대서 정말 어려운 그런 힘겨운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연약한 이 몸의 이 사모는 간병을 하고 살림을 살고 이분이 또 프리랜서 번역가입니다. 생활까지 책임져야 하니까 그렇게 인생을 짊어지고 인생 벼랑을 겪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정말 숨쉬기도 힘든 그 책을 보니까 숨쉬기도 힘든 고난이 사모님에게 주어졌는데 그 가운데서 이슬을 경험하고 오아시스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쭉 성장해서 2008년 1월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인천 담트고 길 닦는
교회 이렇게 해서 담길 교회를 개척해서 숫자는 한 40명 모이지만은 지금 너무너무 열방을 향해서 섬기는 교회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졌는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는 그 기쁨을 그 책에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책을 보면서 이런 내용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한건년 사모님이 유명한 병원 원장에게, 그 원장이 자기 아버지 자서전을 이 한건년 사모님에게 부탁합니다. 이 작가이기 때문에 자서전을 좀 써달라고 부탁합니다. 병원에 가니까 그 병원에 굉장히 비싸고 좋은 주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이 이 집에 형편이 어려운 걸 알고 무료로 이 목사님과 한건년 사모님에게 이 주사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서전을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다 쓰고 난 다음에 원고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기도 낫죠. 왜냐하면 주사를 무료로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기도 힘들고 어려워서 자기 컴퓨터 앞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지금 보험료도 다 떨어지고 통장이 다 비웠기 때문에 그 원고료가 들어야 되는데 원고료 안 들어오니까 기도하는데, 주님이 부어주실 통로가 원장님이라면은 이 시간 원장님이 직원들과 대화하다가 밀린 원고료가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딱 10분이 지나고 메일이 답이 온 거예요. 아, 사모님 죄송하다고, 내가 밀린 원고료 잊어버렸다고. 방금 직원과 대화하다가 생각났다고. 그 사모님 기도대로 딱 그 10분 만에 그 응답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원장이 하는 말이, 생각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에 우연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메일을 보낸 거예요. 이 메일을 받아보면서 바로 사모님이 주의 음성을 또 듣게 됩니다. 네가 기도할 때 내가 생각나도록 했다. 모든 것에 우연이란 없단다. 내 삶은 나의 다스림 속에 있단다. 이렇게 응답해 준 거예요. 이 음성을 듣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은 오늘 또 이렇게 세심한 답장을 보내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똑같이 기도해갖고 응답 받았거든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참 여러분, 우리의 생활도 주님이 주시는 은총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온 거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뭐 교만할 게 뭐 있어요? 감사해야죠. 다 응답받고 여러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어려울 때일수록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은혜예요. 생활도 은혜예요. 자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지금 혹시나 통장에 돈이 있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겸손한 자의 특징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하고 늘 주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능히 낮추신 분이시다.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능히, 이건 반드시 낮추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반드시 낮추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역사는 교만한 자가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가 이끌어가는 게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고난은 읽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얻게 하는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중요한 재산을 얻게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축복이거든요. 여기에서 겸손이 나오고 여기에서 축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겸손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36절 하반절, 이건 꼭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36절 하반절에 또 지극한 위세, 우리 같이 시작.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겸손해서 더해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받는 축복이 겸손한 자에게 더해 주시는, 더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여러분, 겸손해서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